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한 발 한 발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4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종종 세상에 한 발 혹은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말을 듣거나 또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는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보는 일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힘든 사람은 그 당사자입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살아가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칫 이도저도 아닌 이상하고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던 사람은 이상하게 느끼지만 정작 당사자는 오히려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마음이 두 마음인 사람은 모든 일에 흔들린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인 사람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이 마음, 저 때에는 저 마음으로 살아가니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명확한 한 가지 기준이 없으니 이 경우에 따라서, 저 경우에 따라서, 이 일에 따라서, 저 일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외부의 모습에 따라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칭찬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살아가면 고래가 춤추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무언가를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만큼 흔들리고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함이 없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 또한 계시록에서 라디오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을 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마음을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그릇된 모습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까닭입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흔들리며 따라서 그 삶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그는 그녀입니다. 라합입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이 15절은 이상하게도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음을 두 번 거듭 언급을 합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며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의아합니다. 되게 좋은 집은 성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콜로라도에도 콜로라도 아니라고 해서 집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어느 지역의 집값은 집이 오래됐어도 여전히 값비쌉니다. 또 다른 지역은 새 집이라고 해도 그 새 집값이 조금 낮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죠. 지금은 성공이나 어떤 교육,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러한 구분이 나눠진다면 과거에는 좋은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으로 둘러싸인 어느 도시에 살아가고 있다면, 성벽이 있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지역을 골라서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성벽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벽이 있는 이유는 그 성벽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좋은 지역에 살아야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라합의 집은 아주 좋지 않은 지역이며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벽 위에 있으니 성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이 화살로 공격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성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함인데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으며 성벽 바로 근처입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성벽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탐꾼들이 이 집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라합에게 여리고의 집은, 그녀의 집은 그와 같이 성벽 위에 있으며 여리고 성과 성 밖의 경계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 발은 여리고에, 한 발은 여리고성 외부에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녀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리고 밖에 속해 있는 이도 아닙니다.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라합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더 이상 성벽 위에서 여리고의 한 발, 그리고 성 밖의 한 발로 두고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21절을 읽고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게 하리라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피와 같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에 세 가지 조건을 답니다. 하나는 붉은 줄을 달고 있고 다른 하나는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줄을 단 이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붉은 줄로 매어져 있는 집 안에 머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이 정탐꾼들은 이야기한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머무를 때, 그러니까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곳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여리고의 한 발, 여리고 외의 한 발이 아니라 붉은 줄 안에, 예수 십자가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어제 오후에 병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제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주하며 늘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을 우리는 무엇을 만나든지 넉넉히 승리하며 감사하며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기쁨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권석들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권속들 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찬송 안에 거하며 예배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글로리 교회의 권속으로 불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불러주셨으니 서로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하여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며 천국 시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이 세상 무엇이 나타날지 만날지 모르는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